디모데후서 2장 성경 공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챕터의 제목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역자의 자세와 장차 누릴 영광, 그리고 사역자로서 힘써야 할 일들. 2장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먼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사역자들이 고난의 때뿐 아니라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져야 할 바람직한 사역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해 교훈하고 있다. 바울은 먼저 사역자의 자세로서 후진 양성에 힘쓸 것을 당부하면서 충성스러운 주의 사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그에 대한 상급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끝으로 바울은 디모데가 주의 사역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하는 이제 디모데를 권면하고 또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가 2장의 메시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요, 사역자의 자세와 장차 누릴 영광이 1절로부터 13절, 그리고 사역자로서 힘써야 할 일들에 관한 내용이 14절로부터 26절입니다. 사역자의 자세와 장차 누릴 영광에 대한 말씀 1절로부터 13절인데요. 설명의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후진을 양성할 것을 명령하고 디모데 자신과 후진들에 대한 양육 지침으로서 주의 사역자의 참된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좋은 병사와 경기하는 선수,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 교훈하고 있다. 계속하여 사도 바울은 주의 사역자들이 훗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며 위로와 용기와 확신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충성된 후진 양성에 대한 명령과 사역자의 자세가 1절, 2절, 그리고 충성된 사역자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상급과 영광이 3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이 말은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훈육하는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내 아들아, 디모데를 부르는 음성이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강한 주님의 용사가 되어야 되고, 또 강한 주님의 군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강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강함이 어디서 오는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될 것을 먼저 권고하고 또 축복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역자의 참된 자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제 세 가지 비유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좋은 병사라는 비유를 들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강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또 환난 가운데 있고 또 감옥에 있고 이제는 죽음 앞에 있고 순교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내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받는 고난에 너도 함께
동참하라. 너도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부모든지 부모가 힘들고 고난하면 너는 고난받지 말라. 그래서 육신의 부모들은 대부분 그렇죠. 부모가 힘든 삶을 살아왔으면 내 자식만큼은 그런 힘든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을 위한 삶에서 힘든 삶을 부모가 살았으면 자식은 그런 힘든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영적 아버지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자세가 바로 믿음의 신앙인의 자세고, 또 이 자세가 바로 물려줄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사도가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받는 고난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또 이것이 영화로운 일이고, 장차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 이것이 가슴 기대가 넘치는 정말 복된 일임을 알기 때문에 너도 나와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받는 자가 되라. 고난을 받으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병사, 이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입니까? 전쟁에 나오면 도망가지 않는, 물러나지 않는, 적진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어가서 적군을 무리치는 이런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다. 이 좋은 병사는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는 피 흘림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 병사가 좋은 병사인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 적군을 향해서 자기를 모집한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할 수 있는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는 경기하는 선수에 대한 비유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그리스 로마 올림피아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매 4년마다 열리는 경기죠. 지금도 그래서 올림픽이 매년 4년마다 열리는데 사도 바울은 이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게 됩니다. 근데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선수는요, 올림피아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6개월 이상 훈련받는 그것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나가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아주 피땀 흘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면류관, 승리의 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로서 수고하는 농부에 대한 비유가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증명을 주시리라. 아멘. 세 번째 비유로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거둘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거둘 때까지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또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수고 없이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이 바로 농부의 일이고 또 농부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과 땀 흘리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성된 사역자가 장차 누릴 상급과 영광에 대한 말씀 8절부터 13절인데요. 먼저 우리 8절로부터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지금 감옥에서 매임 가운데 고난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 또 하나님의 복음은 땅 끝까지 가야 할 구원의 역사가 있는 말씀의 복음으로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지 않고 순교 이르기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지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이 복음을 듣는 자, 믿는 자,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 이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그 영광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를 권면하고 또 용기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로부터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니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 아니면 진실되다, 믿을만하다, 신뢰하다,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늘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죽은 것도 주와 함께 죽은 것이요 또 이제 사는 것도 주와 함께 사는 것이라.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지 않고 다시 사는 삶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요 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또 부활로 또 다시 산 자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주는 항상 미쁘시니 항상 신뢰하고 또 믿을만하고 또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항상 그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장의 두 번째 파트 사역자로서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 14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경건 훈련에 힘쓸 것과 순결한 생활과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성도를 바르게 인도하는 마땅한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있다. 사역자로서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사역자로서 경건 훈련에 힘쓰라. 이제 14절로부터 18절 그리고 사역자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라. 19절로부터 21절 그리고 사역자로서 온유와 훈계로 성도를 인도하라 말씀이 22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역자로서 진리의 말씀과 경건 훈련에 힘쓰라. 같이 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조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아멘. 사역자가 힘써야 할 일로서 먼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힘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붙들어 있어야지 외부에서 오는 이 헛된 그리고 망령된 말들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또
또 믿음이 약해지거나 이런 신앙의 흔들림에 서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라. 그리고 경건 훈련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리라 이런 말씀과 같이 이단들이 하는 말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 데에서 암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악성 종양, 이 암처럼 퍼져나가는 존재다. 암처럼 퍼뜨리는 존재다. 그래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암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경계할 것을 말하면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진리에 관해서는 그릇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자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라 하는 말씀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귀한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해서 깨끗한 순결한 선한 이런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역자로서 온유와 훈계로 성도를 인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2절로부터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면서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될 건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이런 자들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친구를 삼아가며 그로 인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이런 다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사소한 일에 혈기를 내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말다툼하지 말라. 우리가 싸울 때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이거 말다툼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24절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꾼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런 성품을 이런 인격을 가지함을 말씀하고 계속해서 이제 25절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제 25절 보면 거역하는 자들 교회에서 잘 말씀 안 듣고 주의 종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 목회자에게 이렇게 대들고 그러면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제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부리는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할 건가?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래서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얽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잘 가지 않고, 내 교회는 왔지만 이렇게 출석을 하지만 올바른 믿음으로 서지 않고 거역하면서 교회의 말씀을 일으키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며 섬길까?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섬기고 사역해야 될지 그래서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받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피와 땀 흘림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일꾼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뿐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경건한 삶과 거룩하고 성결한 신앙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일꾼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또 경기하는 선수와 같이 또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한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과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